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제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향해서 힐난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소위 그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참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자주 접하는 논리나 표현들과도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특히나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까닭은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또 듣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이 욥의 친구들처럼 매우 설득력 있고 또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잘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로마서를 참 좋아하고 오늘날 교리적인 참고서로 삼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면 이 소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으며 또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소발도 욥에게 회개를 종용하면서 죄악과 불의를 버린다면 생명의 날이 대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한 거죠. 여러분은 이 소발의 말에서 오류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발이 하나님에 관해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서 바울이나 예수님도 틀렸다라고 결론 지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논리나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욥을 부끄럽게 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해서 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마치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이 욥의 한탄하는 그 한탄과 그리고 그의 지금 처해진 상황을 호도해서 그 상처 입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절망의 호소를 마치 이단자의 잘못된 교리적 진술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았음에도 그 죄를 잊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파산하고 가축과 종들을 잃고 자식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건강마저 잃게 된 이 상황은 일부의 죄값만 받았을 뿐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숨겨진 죄까지 전부 갚으셨다면 상황은 훨씬 처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성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14절 이하를 보면 만약 지금이라도 이 고난이 닥치게 한 너의 숨은 죄들을 모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고 또 불안과 쉬지 못함이 안전과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평안이 눕고 다시금 명예와 권위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17절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도 말이죠. 회개하면 번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번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발의 논리는 마치 사단이 처음 말한 그것과도 참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도 비슷한데 사단이 말한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욥이 정직하고 온전했다는 말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다 갖다 대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 너무 다른 것이죠. 여기에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보면 무죄한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고난이 가능한가? 또 그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눈을, 맹인된 눈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오늘 그런 욥을 책망하고 있는 이 소발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구하고 살피지 않았고 또 욥의 심정과 처지를 주의 깊게 살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되려 그는 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표현으로 자기중심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만한 확신과 부분적이고 왜곡된 진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지금 환경이나 조건에 이렇게 대입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명백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도외시하고 자기 상황에 이렇게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발과 같이 되지 않기를 아주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직분자들, 앞선 사람들, 또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인생을 살아서 경험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판단이나 편견이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자유하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